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바로 모든 날들이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제쳐놓으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오늘날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미치게 된 겁니다.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들에게 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들,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더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복을 달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냐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복은 성경적입니다. 다만 기복적인 것이 문제죠. 참된 복은 누가 주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는 복은 가짜 복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균형을 잃은 기도지만 소극적인 기도, 작은 기도,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춰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중단되어 버립니다. 구하는 것을 멈추면 내 인생도 그 자리에, 그 수준에 멈춰 버립니다. 구하는 것을 멈추면 은혜도 멈추고 축복도 멈추고 믿음의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빼앗는 자가 빼앗고 사모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카나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거지다. 거지는 뭐 해야 됩니까? 달라고 해야 합니다. 계속 달라고 하죠. 남들에게는 체면도 차리고 자존심도 챙겨야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체면 차릴 게 뭐가 있고 자존심 챙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땡큐죠. 또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안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중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맞나? 족장이 맞나?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속이는 자요 술수에 능한 사람 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왜 사랑했을까?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가 뭐 착하든 나쁘든 상관없이 일방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남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사모함이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고 아버지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장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겁니다. 이 야곱의 욕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야곱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정이 식을 때가 있죠. 신앙의 열정이 식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원이 사라졌을 때, 꿈이 사라졌을 때, 기도 제목이 사라졌을 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으니까 신앙의 열정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꿈이 사라지고 소원이 사라지면 신앙의 열정도 같이 식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목표와 꿈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방글라데시는 해교인들이거든요. 설교를 듣겠습니까? 잠시만요. 소리가 그래서 설교를 듣겠습니까? 해교인들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좀 작네요. 조금 올리면 힘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벽에다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다 반응이 없고 딴짓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왠지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까, 그것이 꿈꿔지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바꿔서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 여기에 좋은 학교가 세워질 거고 여기에 다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길이 뚫리게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렵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병음의 길이 열리고 이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속에 있는 꿈들을 다 풀어놨다는 겁니다. 꿈의 포포스 같은 말씀들을 다 풀어놓았더니 아기를 안고 온 아줌마들이 끝나면 빵이나 받아갈까 했던 그 아줌마들이 고개를 들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꿈을 이야기하니까 듣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나로 하여금 간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나의 현실이 있죠. 꿈과 현실에서 오는 그 박탈감, 그 괴리감 때문에 성도들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꿈이 없는 분이 없죠.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해보십시오. 성경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꿈, 포기했던 그 꿈,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구하기를 멈춰버리는 그 꿈을 우리는 다시 꾸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편을 읽다가 단순한 구절 하나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뭐냐면 기이한 복을 주옵소서. 이 문구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목사님은 시편 기자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이한 복을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뭔 기도 제목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교회가 교육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관을 건립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하는데 건물은 건축할 수 있겠는데 구청에서요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자본이 없답니다. 이 공무원들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자본을 지원해 줄 금액이 없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문화센터를 지어줄 테니 그것 좀 교회가 운영할 수 없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주중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육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울산 시민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꿈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작은 기도 제목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작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수성찬에 너무 작은 것을 구하는 성도를 본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보통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남편과 아내와 싸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월급 10만 원만 오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반에서 5등 안에만 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학점 잘 받아서 장학금 받게 해 주십시오. 보통 수준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보다 가감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내와 남편과 싸우지 않을 정도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썽쟁이고 공부도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머리가 나쁘지만 공부도 별로 못하지만 하나님, 제게 사업하는 재능을 주셔서 한국에 100대 안에 드는 기업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감동이 안 오시죠? 100대 기업 뭐 이런 거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통 수준의 기도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입에 배어있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수준을 높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엘리사는 가감히 구했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2배로 갑절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선생님보다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엘리사는 기도한 대로 2배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을 세워보면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의 정확히 2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100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인생이, 이 밭 비유가 인생에 대한 비유인데 제가 볼 때는 6가지 인생이 있는 겁니다. 길과 밭 같은 인생, 자라다 말고 믿음이 뜨거웠다가 식었다 이러면서 또 가시밭 같은 인생, 저 믿음을 시작하려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삶의 생활의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인생, 또 돌짝밭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적어도 30배 되는 열매 맺는 인생, 60배 되는 열매 맺는 인생, 100배 열매 맺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이왕이면 하나님 100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100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작게 기도하면 작게 받는다는 뜻이고, 반대로 가감히 기도하면, 더 크게 기도하면 크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큰 기도를 드리고 많은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평생을 붙들고 목회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평생에 붙들었습니다. 내게 구하면 열방을 내게 주리라.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구하면 열방까지 주시는 분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열방까지 소유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수준이 아니에요. 월급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 하나님 120만 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두 수송공인 윌리엄 캐리, 그의 유명한 메시지 하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위대한 일을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벼룩도 낯짝도 있지. 나 같은 늘 죄짓고 또 나같이 늘 넘어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미안해서 어떻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낯짝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보면 이런 걸 하죠. 우리 조금 자란 아이들.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무슨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통닭 안 시켜주냐고 막 소리치고 협박합니다. 왜 용돈을 안 주시냐고, 왜 옷 안 사주냐고, 막 사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안 사주면 안 사준다고 큰소리치고 막 짜증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녀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줘도 고맙다는 말을 별로 안 하면서 늘 큰 소리만 치는 것이 자녀들 아닙니까? 잘하는 거 하나 없으면서 뭐 성적은 이게 뭐 이렇게 부모님이 별로 없네요. 성적은 별로 안 좋으면서 늘 부모님한테 큰 소리 치는 게 바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미안하고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처지와 상관과 나의 잘하고 못한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내게 구하라. 다른 데 구하지 말고 세상에 구하지 말고 세상에 뭐가 먹을 것이 있는지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에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먹으면 살쪄. 이빨 썩어. 비 아프다고. 그러면서 안 사줘야 될 이유를 제가 막 대죠. 근데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이 말이 저에게 뭐로 들리냐면 네가 사줄 능력이나 있나? 사줄 만큼 사랑이 있냐? 너는 왕소금 꼼쟁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제가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가 크고 통이 큰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로운데, 얼마나 자비로우신데, 그분한테 구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가감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런 은혜, 단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 물론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먼저 나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쌀독에 쌀이 없는데 뭘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야베스는 가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 야베스의 출생은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이름도 고통인데, 불행한 출생과 어린 시절로 인해서 자아상이 깨져 있고 열등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이름대로라면 이 사람은 평생에 불평하고 평생에 자기의 출생이 불행했기 때문에 남들 원망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감히 기도했죠.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 역대상 전반부에 보면
이 족보 이야기거든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런 평범한 이야기 속에 이런 족보 이야기 가운데 야베스 이름이 딱 나오니까 야베스? 야베스는 그냥 기록할 수 없지. 그러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특별히 길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의 출생은 고통스러웠지만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복을 허락하셨다 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대가 넘어가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또 아버지 또 아들이 되고 세대가 계속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한 사람, 그 야베스라는 인물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 그 야베스라는 인물을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출생이 비참하신 분들 있죠. 저는 출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쏘가서 결혼했고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집에 돈도 갖다 주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 저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어떤 분은 인생의 출발이 좋지 않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나의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만 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뚜렷한 하나님께서 베푼 축복을 찾아볼 수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야베스에게 배워야 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자신의 처지와 운명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감히 구하십시오. 복을 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보호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또 먹고 살만 하더라도 지금 내 인생에 별 문제 없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그래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가감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구하십시오.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없다면, 기도 제목이 사라졌다면, 소원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꿈을 달라고,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바로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100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